여러분, 만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사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화를 내며 또 누군가는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어떤 장면일까? 이 작품은 성경 속 매우 중요한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는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고 설마 내가 아닙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다빈치는 바로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직후 제자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찰나를 그려낸 것입니다. 배신자 유다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제자입니다. 다빈치는 유다를 매우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약간 뒤로 물러나 있으며 얼굴에는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손에는 은전 주머니가 들려 있습니다.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팔 근처에 엎질러진 소금은 당시 충성과 우정, 계약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쏟는 모습은 신뢰의 파괴와 배신을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유다를 괴물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혹과 약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구도. 이 작품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중앙의 예수입니다. 다빈치는 모든 원근선이 예수를 향하도록 설계해 관람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문과 벽, 천장의 선들이 모두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관람자는 무의식적으로 예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의 몸도 매우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몸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삼각형은 안정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개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3개의 창문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입니다. 중앙 창문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은 예수의 머리 뒤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중세의 종교화에서는 성인을 표현할 때 둥근 금빛 후광을 그려넣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직접 후광을 그리지 않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해 예수의 머리 뒤에 보이지 않는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등장인물. 이제 예수의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 옆에 작은 야고보는 놀란 얼굴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먼저 요한은 가장 젊고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유다 뒤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이 칼은 훗날 예수를 체포하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르게 되는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왼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도마와 큰 야고보 그리고 필립이 있습니다. 도마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의심 많은 그의 성격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가운데의 큰 야고보는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의 동작은 그림 속에서 가장 극적입니다.
필립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묻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제가 배신자입니까?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왼쪽 끝에 세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와 다데오, 유다, 그리고 시몬입니다. 마테오는 손짓을 하며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다데오, 유다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앉은 시몬은 마치 현자처럼 차분한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빈치는 12제자를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에 3명, 그 옆에 3명, 예수 오른쪽에도 3명,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3명. 이러한 구성은 화면에 질서를 부여하면서도 각 그룹 안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라질 뻔했던 걸작. 놀랍게도 이 작품은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빈치는 기존의 프레스코 기법 대신 새로운 실험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빈치는 벽면에 석고를 바른 뒤 완전히 건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템페라와 유성 안료를 혼합한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림은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쟁과 습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작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수도원 건물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복원 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작품에 감동할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단순한 종교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때로는 배신하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최후의 만찬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년 전 그림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심리, 과학적 원근법, 그리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걸작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누구나 중요한 순간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